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뉴스는 간첩단 사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간첩단 사건, 이런 게 뉴스에 나와서 충격을 줍니다. 시민단체 또는 정치인들, 심지어 기업인들, 심지어 종교인들까지도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이 돼가지고 남한 사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의 주특기가 뭐냐? 편가르기입니다. 기업인과 노동자, 근로자를 편을 가르지, 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편을 가르는 게 공산주의의 주특기입니다. 이와 같이 사단의 주특기도요, 뭐다? 편가르기. 사단은 편을 잘 갈라. 이 점에서 이 공산주의와 사단이 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경제 이념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경제 이념이 아닙니다. 원래 공산주의라는 말은 경제 이념이죠. 우리가 같이 일을 해서 똑같이 나누자는 게 공산이에요. 같이 생산하고 같이 똑같이 나누자. 이게 공산주의 이론인데, 이 공산주의의 이론이 아주 묘하게 유물론의 뿌리를 두고 있어요. 유물론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게 유물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유물론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영적인 존재, 그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 이게 다다. 이게 공산주의의 뿌리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종교를 아펜으로 봅니다. 마약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종교인을 말살시키는데, 공산주의자 중에서 종교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자 중에서 종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나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는 사람은 진짜배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단 한 명의 종교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물론 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와 사단은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해요. 그래서 사단의 형태와 공산주의가 동일한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와 사단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편가름. 그래서 편을 갈라서 뭐합니까? 분쟁하는데, 공산주의들은 이것을 절대 분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분쟁이 아니고 혁명이다. 이렇게. 혁명이다. 성도가 사단에게 포섭을 당하면요, 그때부터 주특기를 살려요. 그 주특기가 뭐라고요? 편가름.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분쟁을 일으켜서요, 교회 문 닫아버려요. 교회 문 닫아버립니다. 싸우다가 나중 교회 문 닫고 또 다른 교회 가요. 그 교회 가서 또 분쟁을 일으키고 그 교회 문 닫고, 이걸 반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편이 갈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적은 뭐다? 분열, 분쟁입니다. 자, 사단에게 우리가 포섭을 당하지 않아야 하려면 이 사단이 편을 가르는 이 전략을, 이 수법을 이해하시면 돼요. 어떻게 사단이 편을 가르는지 그것을 이해하시면 사단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안 속지요. 오늘 잘 배우십시오. 제가 이 공산주의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사단이 어떻게 편을 가르는 건지, 이것이 묘하게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이 옳고, 자, 편을 갈라놓고 한편이 옳고 다른 한편이 그러면, 한편은 옳고 한편은 그러면 편이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한편은 옳고 한편은 그러다면 편이 갈릴까요, 안 갈릴까요? 안 갈려요. 왜?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정의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절대 옳지 않은 편에 사람이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분명하면 편이 안 갈려요. 그러면 언제 편이 나뉘어집니까? 양쪽 다 옳은 주장을 할 때, 옳은 말을 할 때 편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양쪽이 다 옳은 말을 하는데 왜 편이 나뉠까요? 아니, 옳은 말을 하면 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편이 나누어져요? 나만 맞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편이 나누어요. 옳은 말을 하는데, 같이 옳은 말을 하는데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고 상대는 틀렸다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편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망한 나라가 하나 있죠. 어느 나라입니까? 이 편을 나누어 가지고 막 싸우다가 망한 나라가 하나 있잖아요. 어느 나라입니까? 조선이잖아요, 조선. 네, 당파를 나누어 가지고 막 싸우다가 나라를 아예 통째로 말아먹었죠.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편이 나누어지면 나라도 망하는 거죠. 이렇게 다 망해버린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린 그런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이 이승만이 어떤 국가를 세웠다고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저는 자다가 일어나도 이분에게 고마워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준 게 얼마나, 내가 이제 이승만이라면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왕정시대를 내가, 그런 왕정국가를 만들까? 내가 처음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공산주의 국가를 세울까?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울까? 왕정국가를 세웠다면 이승만은 왕이 돼서 자자손손 그 아들이 또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돼서 이렇게 흘러가겠죠.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다면 북한처럼 역시 세습을 하면서 완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은 한반도 역사가 5,000년이라 그래요. 5,000년, 이 유구한 세월 동안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이때가 가장 잘 사는 때예요. 5,000년 중에서 가장 잘 사는 때가 바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진 이 한 100년 안쪽이에요. 그전에는 피죽도 못 먹고 살았어요. 5,000년 동안 피죽도 제대로 못 먹고 살았어요. 근데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져서 가장 5,000년 만에 잘 사는, 말합시다. 나는 진짜 행운하다. 이 시대에 났다는 거예요. 원망할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나는 가난해도 조선시대 사람들보다는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는 행운입니다. 5,000년 만에, 5,000년 만에, 5,000년 중에서 이 100년, 정말 짧잖아요. 요 기간에 우리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불을, 5,000년 만에 누리는 이 불을 우리가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큽니까? 오늘 다음 주에 여러분 감사한금 10만 원씩 꼭 해주시고. 그렇잖아요. 이게 1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데.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이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 나라를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해서 이렇게 불강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만들어지는 이 부강한 국가가 되는 과정 속에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건국에서부터 나라가 새마을 운동하고 부흥하는 데까지 가장 중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새마을 운동 성공시킨 거 믿습니까? 네, 교회가 이 의식계획을 다 일으켜 준 거예요. 그래서 세계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본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래서 뭐 새마을 운동도 배우고 다 하는데요. 안 돼요. 왜 안 되냐? 거기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도 가지고 가서 의식계획을 해서 새마을 운동을 하면 나라가 뒤집어질 텐데 새마을 운동만 해가지고는 숨쉬기밖에 안 돼요. 이걸 몰라요. 그래서 수많은 이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데 이 모든 것이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 교회의 덕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주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꿈꾸던 사람들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발전시킨 이승만과 박정희를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요. 교회는요, 더 싫어해요. 왜? 교회가 이 일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덮어놓고 싫어합니다. 왜? 이 이승만, 박정희, 또 이 교회 때문에 자기들이 꿈꾸고 실현하려고 했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우리가 민주화다. 우리가 민주화 세력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승만인데 자기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꿈꿨는데 지금 와가지고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니까 우리가 민주화 세력이다 그래요. 우리가 민주화 세력이다. 그러면서 우리 외에 다 틀렸다. 우리 주장만 옳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긴 거잖아요. 자, 공산주의자들은 거짓의 아비인 사탄을 닮아서요. 거짓말을 이렇게 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가 딱 반으로 나뉘었어요. 정확하게 반으로 나뉘어서 분쟁 중입니다. 이렇게 계속 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지요. 오래 못 갑니다. 자,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운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민주주의여야 민주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법치주의예요. 헌법이 민주주의라고 법이 정해지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했기 때문에 그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도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 국가를 세웠다면요, 민주화 운동을 했다가는 어디 가요? 아오지 탄강으로 가지요. 운동할 수가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놔서 민주화 운동이니 무슨 새마을 운동이니 하는 거지. 민주화 국가가 아니고 공산주의였더라면 지금 북한에 가서 한번 민주화 운동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에 가서 민주화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가 어떻게 되던가요, 중국에? 싹 문 닫아버리잖아요. 포크레인 갖다 다 깨부셔버리고. 사회주의자들이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조국이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대통령 민정수석을 하면서도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의 거짓말은요, 얼마나 능숙하게 잘하는지 참말처럼 해요, 거짓말을. 자,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제 질문을 한번 듣고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남북한 헌법 중에서 민주라는 말이 헌법에서요. 남북한 헌법에서 민주라는 말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올까요? 남한의 헌법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민주라는 말이 많이 나올까요? 아니면 북한의 헌법이 민주라는 말이 더 많이 나올까요? 어느 쪽일 것 같아요? 북한이 남한이 많이 나오면 제가 안 물어보겠죠. 당연히 북한이 민주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요걸 알면 이제 그 지식이 수준급이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10배. 북한 헌법에는 민주라는 말이 99번 나옵니다. 남한 헌법에는요, 11번 나와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북한이요, 민주라는 말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북한의 헌법 제1조를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1조는, 1조가 말고 그 북한의 헌법의 1조는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자, 1조에서부터 민주가 나와요.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 인민의 리익을, 그 사람들은 이익을 안 하고 리익을 하잖아요.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그래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는 정반대잖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이 법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민주주의 국가이기는 한데 자신들은 인민이 아니고 그 공산당이죠. 이 공산당이 인민들의 이익을 대표한대요. 대표하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 공산주의자는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신봉한다. 이런 뜻이에요. 법이 앞뒤도 논리도 맞지 않는 거짓말 자체입니다. 법이 거짓말 자체예요. 북한은요,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남한은 민주주의 자본주의죠.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편을 가르려고 하는가? 자, 남한에서 왜 편을 가르려고 하냐? 자, 우리 공산주의다. 공산주의를 따르자. 그러면 아마 아무도 안 따라갈걸요? 아무도 안 따라가요. 왜 민주주의를 자꾸 주장하냐 그러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공산주의 합시다.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가요. 그래서 민주주의를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민주를 주장하면 이제 이쪽도 민주주의, 이쪽도 민주주의, 같이 민주주의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에게는 선호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호하는 거에 따라서 같은 민주주의니까 편이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은 편을 나누어 놓고 한쪽은 독재자라고 그러고 우리가 민주주의다. 서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독재는 위쪽에서 독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독재예요.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이분들이 박정희는 독재자다. 그래요. 박정희는 독재자다. 이승만 독재자다. 아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사람을 보고 발전시킨 사람을 보고 독재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박정희는 독재자가 아니고 장기 집권자입니다. 장기 집권을 한 거지 독재를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그 삼김 시대가 있어요. 삼김이라는 이 사람들이 눈만 뜨면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비난을 했어요. 이렇게 독재자라고 비난을 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오래 집권을 한다는 거예요. 오래 집권을. 혼자 다 해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독재자라고 하는데, 오래 하는 것이 독재라고 한다면 삼김도 독재자들이죠. 왜? 자기 정당에서 죽을 때까지 총재라는 걸 만들어서 해먹었어요. 죽을 때까지. 수십 년간. 대표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자기는 평생 정당에서 왕노릇 해먹으면서 남 보고 독재자라고 막 외쳐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김이 편을 안 가르고 상김이 딱 뭉쳐서 투표를 했다면 박정희가 오래 장기 집권을 못했을 것이에요. 근데 늘 야당은 세 개로 나누어서 편을 나누어 먹어요. 그래가지고 박정희가 그 덕에 오랫동안 대통령을 해먹었어요. 자, 민주화를 주장하려면 자신부터 민주적이어야 하잖아요. 대표를 뽑을 때, 정당에서 대표를 뽑을 때에 민주적으로 표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늘 총재를 해먹어요. 아무도 도전을 못했습니다. 도전하면 그거는 뭐 완전히 지도세도 모르게 가죠. 민주주의를 얘기하려면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약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민주화 말이 됩니까? 집에 가서는 자기가 자기 맘대로 다 해먹어. 자식 아내고 그냥 다 종이야, 그냥 종. 내가 말하고 내가 시키는 건 무조건 다 해. 이렇게 하면서 민주화합시다 하면 그게 민주적 시민이 맞습니까? 인간은요, 독재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하고 싶어 하고, 독선적이고, 독식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런 욕구가 우리 속에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성경에서는 왕노릇이다 그래요. 왕노릇. 왕노릇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편을 나누는 거예요. 내 편 나누는 거죠. 여기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자, 국가나 또 교회나 이 분쟁에 휩싸이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쟁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마가복음 3장 24절로 26절을 보시면요. 나라도 집도 분쟁하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싸우면 그 집은 어떻게 돼요? 망해요. 분쟁하면 싸웁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진다 그랬어요. 분쟁하면 나라가 황폐해져요.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도 자기 편끼리는 분쟁한다 안 한다. 사탄도 분쟁을 안 해요. 그런데 교회가 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의 형태와 똑같아요. 편을 갈라놓고 분쟁을 합니다. 왜 이 세상의 이 분열과 교회의 분열이 형태가 똑같느냐? 주모자가 같아요. 주모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이 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양쪽 말이 다 옳아요. 양쪽 말이. 옳은 말을 하는데 신기하게 편이 나뉘어져요. 왜 그렇다고요? 선호도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색깔이 있잖아요. 색이 참 많지만 자기 좋아하는 색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그 색깔, 그걸 좋아하는 뭐 말주, 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좋아하는 색이 있잖아요. 저는 보라색, 연한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노란색, 어떤 사람은 빨간색. 그게 선호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왕노릇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 선호도를 이용합니다. 옳은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선호도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분리가 돼요. 자, 빨간색 모이세요.
노란색 모이세요. 이러면 편이 나누어지잖아요. 그죠?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모으면, 그 사람이 많으면 그게 내 힘이 되죠. 그 힘을 이용해서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분쟁에 휩싸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블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자, 바울 좋아하는 사람 모이세요. 바울, 게바 좋아하는 사람 모이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좋아하는 사람은 바사모, 아블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사모,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은 게사모,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사모, 이렇게 해가지고 다 모인 거예요. 근데 바울, 게바, 아블로, 그리스도, 이거 설명할 게 없잖아요. 바울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블로는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성경학자입니다. 아블로의 성경 실력을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성경에 뛰어난 사람이 아블로예요. 게바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본질이잖아요. 한번 보십시오. 이 중에 나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다 좋은 사람이에요.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왜 교회가 분쟁할까요? 진짜 바울을 본받았다면 분쟁이 일어날 수 없어요. 진짜 베드로를 본받았다면, 그 가르침에 충실했다면 교회가 분쟁할 수가 없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라면 교회가 분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분쟁이 일어나느냐? 다 옳은데 왜 분쟁하느냐? 다 옳다라고 인정을 하면 내 편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내 주장이 최고다, 이렇게 해서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편을 만드는 거죠. 내 편을 만들어서 내가 그들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는 거지요. 그래서 편을 만들어야 왕노릇이 돼요. 이 편을 만들려면 선호도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사모 모이세요, 아사모 모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개딸도 모이세요. 왜 개딸인지 모르겠는데 개딸도 모이세요. 이렇게 해서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사람은요,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취향. 그래서 취향에 좋은 대로 모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가서 보면요, 단체 가서 보면 짜장면 먹자, 냉면 먹자, 탕수육 먹자. 그래서 손 드세요 하면 짜장면 손 들고, 비빔밥 손 들고 하잖아요. 그 취향이잖아요. 그게 죄는 아니에요. 잘못 아닙니다. 나쁜 것 아닙니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 선호도에 따라서 모이는 거, 나쁜 것 아니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 성도들이 각기 훌륭한 사도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배웠습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길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모였습니까? 나뉘어서 모였습니까? 그 모인 목적이 뭐예요? 나뉘어서 모인 목적이 뭐입니까? 선호도에 따라서? 교회잖아요. 그 모임 자체가 교회잖아요. 함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바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게바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아블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뭐 하려고요? 교회를 이루려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것이에요. 이것이 모이는 이유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인 줄로 믿습니다. 청춘 남녀가 왜 한 집에 모였어요? 가정을 이루려고. 성도들이 왜 한 집에 모였습니까? 교회를 이루려고. 모든 성도들은 이 목적 아래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이 모임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같은 말을 해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바울을 좋아하든지 게바를 좋아하든지 아볼로를 좋아하든지 마음대로 취향대로 얼마든지 좋아하십시오. 각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좋아하셔도 돼요. 그래서 선호도는 달라도 목적은 같아야 한다는,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요? 교회를 이루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민주당도 있고 국힘당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호도대로 다 모인 것이에요. 국힘당 좋아하는 사람, 민주당 좋아하는 사람.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지 그거는 선호도니까 괜찮아,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목표는요? 목적은요? 목적이 뭐예요? 자유 대한민국 국가를 실현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받고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가 실현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이루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 목적을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건 공산주의자죠. 왜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한다고요? 내가 분열시켜가지고 그 편을 위해서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이 왕노릇하고 싶은 사람은 함께 교회를 이룰 수 있다 없다.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함께 교회를 이룰 마음이 1도 없으면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게바, 바울, 아블로, 그리스도 뭐 다 훌륭하잖아요.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예수파와 마귀파로 나누었다. 그러면 편이 나누어질까요? 예수파와 마귀파로 나누면 나눠지겠습니까? 안 나눠져요. 마귀파로 갈 사람은 있다 없다. 한 명도 없다. 다 예수파다. 네. 그래서 편이 안 나누어진다고. 그래서 게바파, 바울파예요. 자,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게바를 통해서 배운 것, 그것은 뭐예요?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분쟁이 일어날까요? 아니요? 안 일어나요. 이 목적에 충실하면. 그러나 왕노릇하고 싶은 사람들은 교회를 이루고 싶은 마음보다는 내 편이 필요하고 내 힘이 되어줄 사람들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다 같이 바울, 같이 아볼로, 이러면 편이 안 나누어지니까, 자, 우리 바울 좋아하는 사람 모여 해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바울을 통해서 받은 세례가 최고야. 세례를 가지고 들어와요. 세례를. 그래서 세례는 다 좋은 건데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진짜 백이야. 아니야. 예수님의 직계 수제자에게 세례를 받은,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의 세례가 월등해. 이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그런 식으로 분열을 시켰어요. 세례를 가지고 우리가 받은 세례가 더 월등하다. 그래서 편이 많아야 되니까 바울의 이름으로 막 세례를 많이 줘야 되잖아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세례를 주면 너는 바울에게 세례 받은 것과 같아. 이렇게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받으면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편을 나누어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편을 많이 만들려고.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 받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세례가 중요한 것이지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세례를 준 사람이 이단이 아니라면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누가 주든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분쟁을 일으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신이 좋아하는 바울의 세례가 최고다, 게바의 세례가 최고다, 이래가지고 서로 세례주기 경쟁이 일어나고 4개 파로 나누어서 교회가 분쟁을 했어요. 이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수 없는 거죠. 분쟁하면요, 교회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도 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13절 뭐라고 묻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나뉘었느냐? 어떻게 그리스도가 4등분으로 쪼개져 있느냐, 이 말이죠. 성도들이 분쟁하는 것은 의견 충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찢어 놓는 거예요. 동강이 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분쟁하면 안 되느냐? 잘 아셔야 돼요. 교회가 왜 분쟁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을 찢어 놓는 거예요. 교회가 분쟁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통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이게 나누어 줘서 성도들을 당신의 한 몸으로 만드신 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몸을 찢어서. 아담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와에게 줬지요. 갈빗대도 빼주고 다 했지요. 그죠? 그래서 이 나뉘어진 남녀가 뭘 통해서요? 혼인을 통해서 한 몸이 다시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성찬을 통해서 나뉘어졌던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루어진 교회가 다시 분쟁을 해서 그리스도를 나눈다면, 찢어 놓는다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교회의 중심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의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왜 그러냐? 13절 계속 보십시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파 세례라고 하는 것은 있을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복음을 누구에게 배웠느냐,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고 성삼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도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머리가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몸이에요. 머리가 아니에요. 누구든지 왕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머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편을 갈라놓고 내가 그 편에서 왕 노릇한다. 이거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파당을 만들 근거가 1도 없다.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요, 14절에 공식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가요,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 고린도 교회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 100명 됩니다. 2명밖에 안 줬는데, 또 바울이 고린도에서 교회에서 말고 공식적으로 세례는 2명이고 자신이 이제 전도해서 개별적으로 세례를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서데바나 집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바울이 그 집에서 예수 믿는다 해서 세례를 준 거예요. 교회에서 준 게 아니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 누구든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에게 세례 받았다, 게바에게 세례 받았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바울이 세례 준 사람 2명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바울에게 세례받았다는 사람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거짓말을 해요? 왕노릇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바울에게 세례받았다고 세례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더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게바에게 세례받았다고 더 나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 당대에 이렇게 훌륭한 고린도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울이었고, 그 담임 목사님이 게바였고, 그 담임 목사님이 아볼로였고, 이런 정말 나도 좀 바울이 목회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아볼로가 목회하는 교회 가고 싶어요. 그 성경학자잖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유보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고인이 되셨지만 성경학자예요. 그분 강의를 들으면요, 성경이 막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분 강의 시간에는 학생들이 뛰어가요. 앞자리 앉으려고 막 달려가요. 그래서 앞자리 딱 가면 뒷자리 안 앉고 싶어가지고 좀 더 가까이 가서, 바울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 교회도 막 사람들이 모이러 올 거예요. 그죠? 이렇게 훌륭한, 정말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한 이 훌륭한 사도들을 하나님이 왜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을까요? 17절. 왜 파송할까요? 세례 주려고요? 세례 주려고 파송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으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심이로다. 복음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요, 말이 아니고, 말의 지혜가 아니고 뭐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그래서 말의 지혜로 복음이 전해진다. 만약에 말의 지혜로 복음이 실현된다고 한다면 십자가의 도는 헛될 것이, 그렇잖아요. 말의 지혜로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된다면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오직 십자가의 도만이 복음을 온전히 실현할 수 있습니다. 헬라는 말이 감동적인 얘기가 교회를 이룰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의 도가 교회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교회를 이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공로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말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제가 아무리 좋은 말로 여러분을 꼬드기고 설득을 해도요, 교회 안 됩니다. 교회는 뭐로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십자가의 도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왜 모였다고요? 선호도에 따라서 모였어요. 나는 저 목사님 좋아해서 모였고, 저 목사님은 또 좋아해서 그 교회 갔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은 선호도에 따라서 다 모였어요. 모여서 뭐 할 거예요? 동의회 할 거예요? 친목회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교회를. 자, 이 교회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십자가의 도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신앙에 유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